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역시 일부에 오신 분들도 그러시더니 간밤에 잠을 설치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축복을 하는지 말은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고 하시죠 지금. 자, 다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2년 1월 1일이자 주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새해맞이 예배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새해 첫날을 주일로 시작하는 것이 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얼굴 한복판에다가 나 피곤해 이렇게 쓰지 말고 주님 새해에도 기대가 됩니다 라고 쓰고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좋은 날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의미심장한 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어느덧 2년째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몇 년이요? 2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만 7개월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나눠드린 우리 마중물 예람 가족 수첩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펴보세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연역을 쭉 한번 써봤거든요.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그 연역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감당했던 그 여러 사역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고통의 십자가가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나와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하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예랑제 때 오셨던 분들 가운데 열매가 된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일부에도 다녀가셔서 또 어제 새해맞이 예배 뜬금없이 또 남편을 모시고 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시죠? 우리 가오다 헤어, 우리 형제, 우리 헤어 디자이너, 제가 전도한 친구. 2012년 첫 번째 손님이 누구게요? 퀴즈. 아이, 그렇게 쉬운 거 제가 안 내지요. 배성준 집사예요. 아까 9시 반에 보통 문 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옷 차려입고 다시 출근하면 9시 반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꼭 온다고요, 지금. 하여튼 첫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분 동안 한 30통 전화했어요. 두 번째 주는 6번 전화하고는 안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전화를 더 못 걸었어요. 근데 왔더라고요. 세 번째 주 한 번 받고 왔네요. 네 번째 주 한 번 받고 왔네요. 다섯 번째 주 제가 정신없어서 깜빡 전화를 못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런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야, 전화를 안 해도 오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저보고 저는 어저께 머리를 깎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전화 주시면 좋은데 목사님 바쁘신데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난 아침마다 형제하고 전화하는 게 행복하다고 막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한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 이것이 개척한 이후에 7개월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가 감당해온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사역의 중요한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된 걸림돌은 다름 아닌 이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직 교회 안에 걸음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위 왕년에 교회를 다녔다던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헌금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을 담임 목사님이 다 챙긴다. 그러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집사님 되셨지만 교회 제대로 다니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교회 헌금 목사가 다 가져가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저는 부자 아니에요. 예, 아들이 있어서 부자이긴 하지만 그 부자는 부자인데 돈이 막 여러분이 헌금한 거 담임 목사 가져가는 거 아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교회가 싫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래층, 다니지 않는 분이 2층에 사는데 두 집이 싸웠다는 거예요. 아래층 사람이 애완견 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애완견이 실내한 것을 바로바로 치우면 될 것을 거의 치우지 않고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 2층에 사는 분이 따져 물으니까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러냐 이랬다가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2층에 사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 정도 상식도 없느냐?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속상한 일이에요. 아마도 이분은 한동안 교회에 대한 오해를 씻기 어려울 것이에요. 이 밖에도 매스컴을 통해 사입이나 이단들에 대한 뉴스가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 동안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지난번 방송에 나온 게 그게 뭐냐? 묻는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도 색안경을 쓰고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사입이가 뭐다, 이단이 뭐다 아무리 얘기한들 그분들이 이해해 줄 턱이 없잖아요. 직분별 착각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 역시 현대 교회를 꼬집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단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다 하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만에 하나 내게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새해 첫날이요 첫 주일인 오늘 이후부터라도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 교회와 또 주님을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초신자, 이제 막 교회에 처음 걸음을 들인 초신자에 관한 글입니다. 두리번 여기저기 구경한다. 옆사람, 앞사람, 또 뒷사람까지. 남이 찬송 부를 때 스크린으로 남 구경하고 기도할 때 눈 뜨고 다시 두리번 설교 시작 꾸벅꾸벅 설교 끝 아멘. 그러다가 눈이 번쩍 야, 저 헌금 걷는 거 봐라. 저 돈 어디에다 다 쓰나? 그런데 나는 얼마를 내지? 생각할 때 전도자가 슬며시 1,000원짜리 건네주면 헌금함 속까지 들여다보며 얼른 헌금한다. 괄호 열고 찬양대 보고 가로 닫고 이야, 노래 잘한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역시 교회라는 곳은 좀 신기한 곳이야. 다음 주에도 와야 하나 안 와야 하나 고민하다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함. 자, 서리 집사님들에 관한 글입니다. 이쯤 되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로 안다. 괄호 열고 천만의 말씀 괄호 닫고. 내가 하는 봉사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괄호 열고 만만의 콩떡 괄호 닫고. 내가 11조 제일 잘 내고 봉사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다. 나 정도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길거리에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 쑥스러워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권사님에 관한 글입니다. 야, 이제 나도 어른 대접 좀 받아야지라고 생각한다. 이것저것 관여하고 싶고 이것저것 시키고 싶어진다. 그리고 괜히 권사라는 말을 자주 꺼낸다. 장로를 보면 내가 좀 아래구나 생각하고 안수집사를 보면 자기 아래라고 생각한다. 목회자와 마찰시,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로 밀어붙인다.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라는 생각을 속으로 자주 한다. 안수 집사님에 관한 글입니다.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남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괄호 열고 천만에 가로 닫고. 이 교회는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안수 집사 배지를 가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단다. 안수 집사가 회사의 부서장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교회 갈 때 성경보다 안수 집사 배지를 먼저 챙긴다. 교회에서 일이 없어도 괜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내보이고 싶어한다. 여기저기 부서에 관여하고 싶고 나는 안수집사다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일반 성도를 보면 자기가 믿음의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잘 모르는 일에도 자기가 교회 일은 모두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안수집사쯤 되면 목회자나 장로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괄호 열고 정작 이런 사람은 아무나 무시함 괄호 닫고. 장로님에 관한 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윗사람이다 생각하고 행동한다. 항상 좋은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고 나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랫사람을 섬기면 체면이 깎이는 줄로 생각한다. 우스운 소리를 들어도 잘 웃지 않으며. 그런 경향이 있지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더라고 하여튼. 우스운 얘기를 들어도 있어야지 체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잡아야 한다 생각한다. 모든 일에 회사의 부장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서 나 정도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고 감사한금 제일 많이 낸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며 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 괄호 열고 아무나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괄호 닫고. 목회자의 글이 마지막이에요. 주의 종 하면서 종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할 때가 있다. 목회자는 기름 부은 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며 모든 일에 자기 말이 법이라고 생각한다. 성도가 이견을 말하면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주장하며 대부분 자기 방식대로 끌어간다. 기업체의 사장쯤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런 글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쓴 글이 아니에요. 알고 썼어요. 그래서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쓰는 순간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들이 그 본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허락된 직분이 철저히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군림하는 자리로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지요. 그들은 세상에서 누리던 사회적인 지위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마음 아픈 글들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놓고 질문합니다. 정녕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과연 이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실체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서점에 가보면 호남신학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오덕호 교수님이 쓰신 교회주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인식되고 있는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 목사님은 그러한 한국교회가 점점 교회다움을 잃고 있다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우리 마음 한구석을 멍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에 불타서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러한 교회들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듣게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가기 싫어. 두 번 다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난 너랑 만날 이유가 없어. 등등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아프게 찌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현실이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체념하고 우리끼리만 그저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개척 2년차를 맞이한 우리 마중물려랑 가족 공동체를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 바로 그 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이제 막 교회가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의 위상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들을 물론 불완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 제가 2012년을 향해 품게 되는 꿈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서신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후임자를 세워놓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골머리 아픈 교회가 또 없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로 우리 성경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게 먼저 눈에 띈 말씀이 있어요. 본문 3절인데요. 자,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바울, 그 바울을 떠올려 보면 이 말씀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그는 한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든 예수쟁이들이 있다 하면 머리를 휘날리며 달려갔습니다. 그들을 잡으면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일을 빈번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했지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활약 대단합니다. 박수무당의 눈을 멀게 하고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이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울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전혀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닌 것만 같기 때문이지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으로 잠시 가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 얼마 전에도 우리 그리스의 재정위기 뉴스 많이 보셨죠? 예, 그리스의 수도인 이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바로 그 아테네에 들어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각종 헬라와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다른 도시들과는 분명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의 전도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들어간 바울이 전도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를 보면 아테네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가 다분히 철학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아마도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라는 특징을 염두에 둔 바울의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헬라의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논리에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나름대로는 신중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을 보려고 합니다. 신약 218쪽입니다. 17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첫 번째 실패의 기록입니다. 그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승승장구해왔던 바울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때마다 감격하고 그때마다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울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달랐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매우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논리에 집중하면서 상대방들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 부득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성경도 나오지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끝났어요. 다른 도시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고작 100명 정도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주 실패하던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실패가 그다지 큰 충격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사람은요, 한 번만 꺾여도 이게 바닥을 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자, 18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만 보세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실패로 멍든 가슴을 안고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에서의 충격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요, 바로 복음도 안 전해요. 자기 일, 장막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테네에서의 실패로 인해 몸부림치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가 바울을 영원한 패배자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비록 뼈아픈 경험이었지만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통해 확고부동하게 붙잡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크게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이 그가 배운 진리입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실패를 통해 배운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사람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말장난하듯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는 내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철학적, 심리학적, 논리적, 쩍쩍쩍거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굳게, 아주 굳게 다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 생명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그 복음의 진수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메시지만이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얻은 교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요,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름을 선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전했던 바울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본문 말씀을 힘있게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왕성해져야 할 말, 가장 왕성해져야 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해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무수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에 관한 것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 무엇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개척 2년차를 맞이한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바로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올해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바르게, 우리가 좋고 우리가 신나서 하는 사역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춤을 추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좋은 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굳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바깥에서 여러분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그저 재미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펄쩍펄쩍 뛰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경고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약 345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만 봉독하겠는데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향해 말세를 향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들, 이 세상에 뒤틀어진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요즘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는 일들 다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5절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있어요. 오늘처럼 주일에 예배하잖아요. 우리 예배를 비롯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들고 다닙니다. 구제, 봉사, 섬김, 교육 등등 교회 안의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과 함께 나타나야 할 경건의 능력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이 남아있는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시작했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여전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으로 생겨졌는데 그 경건의 모양에 따라와야 할 능력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오늘 제가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전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할 교회가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툼,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얘기들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 있긴 한데 듣는 얘기가 저기서 듣는 거나 여기서 듣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학부모 모임 가서 듣는 거나 교회 와서 듣는 얘기가 다를 게 없어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식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나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무슨 능력이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저기나 여기나 니나 내나 쌤쌤인데 어디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을 찾아내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개척 2년차를 향해 함께 걸음을 떼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현실을 향해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도전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김진철 목사 목회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바꾸셔야 돼.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 무엇을 위해 앉아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세워질 때만이 마중물 예랑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되지 않고는 백날 여기서 그래요. 지금 이제 100여 명, 500명, 1000명 돼도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진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우리 마중을례랑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하십시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물론이고 제자 훈련을 하든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별 사역, 이웃사랑과 봉사도 좋고요.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 그 외에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속에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괜히 우리가 어설프게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막 호화 캐스팅을 해가지고 배우들을 막 포진해 놨는데 연기가 잘 안 되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가끔 뭐 안 맞아서 그러기도 하고 본래적으로 연기를 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30회 40회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빨리 끝나요. 주인공이 어설프게 하면 빨리 끝내버려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설픈 주인공이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주인공이 나와야 끝까지 보는 거예요. 다음에 뭐지? 그 드라마들이 꼭 그러잖아요. 내일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놔요. 아주 사람들을 희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 같으면 그 다음 거 좀 보여주고 끝내면 좋겠는데 절대 안 그러죠. 거기서 딱 끝내요. 왜? 내일 보든지 다음 주에 보든지 그래야 되니까. 그런 드라마가 가능한 것은 주인공이 제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가짜로 연기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가서 폭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엉터리 주인공이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이쁘다고 멋있다고 주인공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가요? 아니요. 정말 주인공이 돼야만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어설픈 우리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주인공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시면 틀림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두어 주 동안 공중파 3사에서 각종 연말 시상식이 있었지요. 그중에서 12월 24일에 있었던 2011년 KBS 연예대상에서 개그 우먼인 신보라 양이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친구가 요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에서 정말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열연을 하고 있는 그런 개그 우먼인데 아무튼 시상을 이제 하게 돼서 그 시상식장에서 그 소감을 이야기한 게 동영상 제가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보여드렸는데 주일에 오신 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릴 준비했어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요. 논란이 막 벌어진 거예요.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종교적이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난 그 사람이 제일 웃기더라고요. 저 얘기를 들었는데 무서웠대요. 이유가 뭐 피가 나와서 무서웠대. 이 친구는 어디 뭐 헌혈도 한번 안 해봤나 봐. 피라는 얘기를 해서 무서웠대 자기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나와서 자기 이제 수상 소감 얘기할 때 뭐 1분이고 2분이고 막 장황하게 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말 안 하셔도 목사인 저부터 좀 너무하다. 뭘 저렇게까지 해. 목사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 시간 딱 재보니까 12초예요. 12초 얘기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친구가 보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깜빡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잠깐 주저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요래야 되는데 저럴 때 또 이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2초예요. 고작 12초 말한 거 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잘했네 못했네 말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피 흘려 이루었다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막는 그런 나라냔 말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하여튼 저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분명하게 좀 드러내세요. 예? 제가 전에 한번 수요일에 오신 분들이 말씀드렸나? 이 식사기도 해야 되는데 괜히 젓가락 숟가락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올라오면서 아멘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한번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시보라 자매의 고백 기억하세요.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의 마음은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 나 오늘 이런 상 탔어요. 딱 그 마음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제가 무슨 거기서 전도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절정기에 생각난 게 예수님인 걸 어떻게 해요? 그분이 생각난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하여튼 자기들 그런 일이 있으면 과연 그런 말 저런 말 안 하는지 보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귀한 고백 기억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고백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확신하거나 말거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하고 왕이시지만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할애해서 기꺼이 이곳까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대답은 한 가지. 백문일답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배우지 못하고 간다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펼치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말하나 그거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공동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의 만남,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의 교제, 이 모든 것이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새해를 맞아 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예랑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특별히 여러분 하실 거 하나 있어요. 이 말로만 예수로 가득한 공동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대로 하려고 했어야 돼요. 예수님 하신 개인기, 최고의 개인기,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개인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만날 그 자리, 그 시간만큼은요, 온 세상 천지에 그 사람만 있는 것 같이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았어요. 수가성 여인, 그 여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만났어요. 여러분, 바디메오, 그 소경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를 만날 때 예수님은 온 천하에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만나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개인기예요. 우리가 그거 배워야지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들 많이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선배는 후배에게, 후배는 선배에게, 동기는 동기 간에 서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다 때우지 마세요. 너무 이걸로 때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당부드리지만 주일 같은 때 저 밑에서 여기로 올라오는 길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2층. 그때까지는 이 사람 PC방 가나 교회 가나, 3층 기원 가나 교회 가나. 자, 3층 지났어요. 어디 가요? 네. 주일날은 종중 사무실 문을 열게 해요? 안 열게 해요? 안 열어요. 3층 지났어요. 어디 가요? 마중물예랑 교회 갑니까? 찬양교회 갑니까? 세빛교회 갑니까? 마중물예랑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식구예요? 남이에요? 우리 식구예요. 아는 척을 해야 되겠어요? 적당히 모른 척 해야 되겠어요? 네? 고민할 게 없잖아요. 여기 올라오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손도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안부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표정 한번 살펴도 될 것이고,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집사님이 근심이 있나 한 번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한다고 되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하려고 해야 물론 다 할 수 없어요. 그분처럼 할 수만 있다면 뭐가 고민이겠어요. 못하지만
그래도 힘쓰려고 해야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또 우리가 밖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이 자신의 말재주나 경험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찬양대도 그저 사람의 말로 준비된 음악적인 테크닉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팀이 새롭게 시작해서 예배전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팀도 마찬가지. 준비해온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나타남이 함께하는 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부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든 간에 앞으로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 안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 여러분 목장 모여가지고 맨날 우리 아들이 이게 잘하고 우리 딸이 저거 잘하고 맨날 자랑 들어오느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한 몇 주 가면요. 한 사람씩 안 나올걸요. 그런 소리 들으려고 목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장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 저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저분이 얻은 은혜는 무엇이지? 그게 궁금해서 목장을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우리 집 자랑하고 우리 자손들 자랑하고 내 자랑하려고 모이는 자리가 되면 목장은 의미가 없어요. 목장은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감당해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 예수 믿고 살 것인데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데 기왕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1월 1일인데 1월 마지막 주까지만 예수 믿고 2월부터는 안 믿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여러분은 어차피 딱 걸렸어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이제는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예수 믿고 살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2012년도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주시고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척 2년차 맞이하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중물이 될 수가 있을지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공 되는 것은 어설픈 일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가장 완벽한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이민족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갈 때마다 그때마다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